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예? 선물. 예. 역시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선물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정말 크리스마스 하면은 선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구권의 문화에서는 이 가정에 보통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거의 다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것 같아요. 미국이 땅이 큰데 여러 동부 서부에 살던 자녀들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만큼은 함께 모여서 가져온 선물을 이 트리 앞에다가 다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놓고 그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한 그런 분위기지만은 서구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선물이나 데이트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사실은 주인공은 날짜는 사실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교 문화에 의해서 12월 25일이 정해졌고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일도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크게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경축하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만큼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우리 인류에게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선물이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싹, 한 가지로 표현된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 즉 이새의 집안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있기 전에 구약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가장 오래된 예언은 뭔가요? 가장 오래된 예언은 어느 책에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우리 인류가 타락한 직후에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은 때가 참에,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 성경은 이 족보를 보면 항상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로 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씨, 남자의 씨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남자의 도움을 통하여 존재하게 되신 분이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유일한 구주 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성인 중에 한 분도 아니시고 많은 신들 중에 한 신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진리 자체가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기쁨을 누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떠오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하늘과 땅을 진동할 만한, 하늘에서도 영광이 넘치고 땅에서도 찬송과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임을 누가는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가? 그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선물인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성경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또 세상의 많은 위인들이나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으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단순한 어떤 나사렛에 계셨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시는 자,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그런 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 그 놀라운 보화가, 진리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합니다. 종교에서도. 그렇죠. 다 우리 신이 혹은 우리 종교가 진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진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설명이나 진리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 그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이시잖아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참이고 그분의 생애 자체가 참이고 그분의 증거하시는 말씀 자체가 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의 빛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훨씬 더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24년도 지금까지 안식일 설교를 이제 주제 설교를 주로 해왔거든요. 어떤 주제, 그때마다 좀 제 마음에 떠오르는 주제, 또 우리 교회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2024년도에는 1년 동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탄생에서부터 그분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그 모든 기록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을 조금 더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만한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는지 여기에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사를 통하여 온갖 축복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은사를 통하여 온갖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좀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우리에게 큰 선물인지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면서 그냥 피상적으로 무기력하게 몸이 건조하게 신앙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놀라운 어떤 축복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생명력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축복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사를 통하여 온갖 축복을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인 이유입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 매일 여호와의 선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된다. 우아한 색깔을 가지고 향기를 풍기는 각종 꽃들은 그 하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어져 있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아름답게 느끼는 것,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누구실까요?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 세 분 가운데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수십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 인류와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세 분 하나님 가운데 굳이 우리가 그 친밀도를 따진다고 하면 아들 하나님이 가장 가까우셔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반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시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극심한 가난과 또 시험과 고난을 그분이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하는 시험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난의 삶인지를 몸소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세 분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사실은 등장하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나 여호와로 표현된 그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인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해와 달은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하늘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별들 중에서 그분이 만들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밤하늘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신 분이 아들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죠. 떨어지는 빗방울마다 배은 망덕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줄기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제가 뭐 굳이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더 친밀하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과 건강 335페이지에 모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의 선물, 곧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된다. 그분께서는 이 모든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흘러가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모든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하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의미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사야 11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특별한 이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누구를 가리키나요? 신. 그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은 누구인가요? 성령님이시죠. 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냥 그것을 의미 없이 기록한 게 아니라 이사야 11장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신약 기자들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11장에 예언된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계시는 이분이시라는 사실을 신약 기자들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생애하셨습니다. 그분처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생애하셨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자세히 연구해보고 그분이 성령의 충만한 분으로 사셨던
그러한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제가 사실은 여기에 포인트를 좀 맞추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마지막 이유, 뭐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오늘 설교 가운데서는 마지막 이유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외모로. 약간 서운한 분 있으신가요? 나는 외모가 출중한데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빨간 것이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거나 또 권세자들이나 힘이 있거나 뭐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종교의 복이 제공되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 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들이 너희들 성읍에 있으면 차라리 그들을 초청해서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의 복이 너희들에게 간다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도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혹은 어떠한 외모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진실대로 판단하신다는 분이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다 돈을 많이 갖다 바쳤다고 해서 혹은 신분이 높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자신도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연한 순 같다는 것은 뭔가 하면 대가 세신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찬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치 연한 순처럼 그렇게 연약해 보이고 여기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면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그냥 찬사와 존경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풍채를 가지고 오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압도당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시는 분이셨고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 위에 충만하셨어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목하시는 것은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나의 외모가 어떠하냐에 의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한 찬송시가 많이 있는데 그분의 외모를 찬송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분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보배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주의 생각하시는 게, 주의 마음 쓰시는 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외모에 대한 찬송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이일까요? 동일인요? 역시 우리 최 집사님이 눈썰미가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성형외과 의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돈이 좋긴 좋죠? 이분은요, 동일인입니다. 이분도 동일인. 그 차이가 나죠, 그죠? 저희 집 사람이 좀 봐야 되는데, 예. 차이가 좀 나죠, 그죠?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들이고 칼을 대면은 이렇게 달라 보이니까 외모가 위험을 무릅쓰고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보면 이분도 눈 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총각은 콧대를 세우려고 지금 수술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치아가 이빨이 이게 가지런하게 나지 않아서 치아 교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양악수술, 주걱턱 혹은 사각턱이 싫어서 이 뼈를 깎아가지고, 이 턱을 깎아가지고 사람이 계란형, 가름한 형으로 이렇게 변신을 합니다.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요. 이 양악수술은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성형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배우 이름을 아십니까? 또 보니까 조금 노출이 심하네요. 제가 이렇게 조금 다른 사진을 올릴 거 그랬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마릴린 몰라. 전혀 아닙니다. 마릴린 몰라고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세기의 여배우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름답긴 하죠, 그죠? 아름답긴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화장도 하고 많이 꾸몄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할머니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성형을 수술해서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아니면 타고난 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흘러가는 세월 앞에는, 그죠? 막을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다가 투자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외모에다가 아무리 투자를 해도 시간을 거슬려서 그 젊음을, 아름다움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외모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외모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외모를 중시하는 것의 위험성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에스겔 28장 13절은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루스벨이 타락했잖아요. 그가 교만해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스타일을 보니까 뭐 하기를 좋아했다는 겁니까? 단장하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보석으로 단장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몇 가지 보석입니까, 지금? 뭐 하여튼 아름다운 보석은 보석으로 치장을 즐겨 했다는 거예요. 만약 루스벨이, 사탄이 그의 속사람을 단장하기를 좋아하고, 그죠? 항상 속사람을 겸비하게 하고 속사람에 관심이 있었다면,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품성을
갖추는데 그가 처음부터 완벽했을까요? 속 사람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가 끊임없이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은 외모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외모를 중시하는 마음은 필히 교만하게 되어 있고, 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외모보다 못한 사람을.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루스벨이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느냐, 완벽한 존재였느냐라고 해석을 했지만은,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천사였어요. 단장하는데. 자, 여기 계시록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타락한 교회, 배교한 교회를 가리키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타락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타락해 된 원인이 뭔가요?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이 교회도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교회가 치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이 교회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권세 있는 것처럼, 힘 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럽에 가보면 성당들이 아름답습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성당들이. 뭘로 치장을 했나요? 금으로 치장했어요. 제가 캐나다 케벡에 가보니까, 몬트리올하고 케벡 올라가 보니까, 거기도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성당 안에 들어가 봤어요. 저는 이제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서도 전에 이제 신학과 비교 종교학 공부할 때 천주교, 청양리에 있는 천주교회 한번 성당에 가서 이제 거기 체험학습처럼 미사에 참석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성당은 캐나다 가서 처음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얼마나 화려한지, 이 제단, 이 위로 있잖아요. 황금으로 이렇게, 물론 다 황금은 아니겠죠. 도금을 했겠지만은 정말 화려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외벽도 첨탑이나 뭐 고디기 양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여자가 그 종교를 가리키기에 도무지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정확해.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처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가치겠지요. 근데 이 교회는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또 사람들의 어떤 존경과 부러움을 사고, 권력과 힘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말았죠. 배도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여자들도, 여기 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여신도들도 가르치지만은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외모를 치장하는데, 교회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너무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 말씀한 것처럼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 이것이 성경의 권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볼품 없이
그냥 초라하게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9장 8절에 보면 너의 의복을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희게 하며 너의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다니라는 거예요. 네. 머리에는 좀 기름 좀 바르고 화장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여자분들? 예? 여자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지난 화요일에 우리 안 집사님이 교회를 못 오셔서 우리 최 집사님하고 방문을 갔습니다. 네. 그 시간에 누가 오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안 집사님이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안 하고 있었을까요? 하고 있었습니다. 박월순 집사님 벌써 몇 년째 편찮으셔서 교회에 못 오고 계신데 언제 방문 가더라도 그 아프신 노인이 얼굴에 화장을 하고 계세요. 걷지도 못하시고 나오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이것은 굉장히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치하라거나 괜히 이렇게 성형수술 해가지고 이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전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남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렇게 좀 빠지게는 다니지 말라는 거죠. 깨끗하게, 이쁘게, 매력있게, 향기롭게 그렇게 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조화롭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했는데 값지다라고 하는 말씀은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보화. 하나님 보실 때 보석처럼 보이는 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성품을 온유하게. 근데 사람들이 마음의 성품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에 성령하는 사람 보셨나요? 내가 지저분해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이렇게 못되고 못나가지고 내 마음을 좀 수술해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이런 갈급한 그런 어떤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에 대한 그런 관심보다 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숨은 우리의 속사람, 심령을 아름답게 단장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만들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통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아름다워진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셨죠. 우리의 겉사람은 아까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날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후패하나. 주름이 질 수밖에 없고 피부의 탄력은 떨어지게 되고 추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보석과도 같은, 보화와도 같은 그런 예쁜 아름다운 그런 영혼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에도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사도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들이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 안에 충만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또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 뒤에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령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심령의 변화입니다. 그대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겸허하고 순수하고 부드러워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가마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는 자기 옷에 관한 외형적인 일에 너무 까다로운데 마치 옷이 그리스도의 목회자로 임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행한다. 목사에게 준 글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의 내적인 단장을 등한히 하였다. 그는 올바른 모형이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 아름답고 조화된 성격을 추구하는 일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한 목사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당신이 옷은 그럴듯하게 입고 있지만은 영혼의 내적인 단장을 등한히 함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 부인이 통탄의 편지를 이 목회자에게 보냈어요. 또 한 형제 R이라고 하는 형제에게는 매우 불행한 기질이 있는데 자아를 매우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을 보니까. 가오는 그에게 있다. 그는 허영심을 과시하기를 좋아한다. 그는 다른 이들의 동기에 대해 의심을 품으며 이러한 감정 가운데서 지극히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정신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내면이 당신은 항상 남을 탓하고 남을 의심하는 그런 못된 아름답지 못한 내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다른 이들이 일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할 것도 많고 책 잡을 것도 많고 비난할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아 이것이 죽어야 하며 그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요 결국 하늘을 얻는 일에 패배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하면 결국 하늘을 얻는 일에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렇게 내면이 모순투성이이고 정말 죄로 인해서 이기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속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의 외모는 날마다 후패해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